오늘부터 이제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비춰보면서 예수님이 짝지어 놓은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베드로가 짝지어 놓은 말씀, 그리고 사도 요한이 짝지어 놓은 말씀. 자, 구약과 신약은 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하늘 양식이 만나입니다. 근데 그 만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은 하늘 양식이 만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민수기 11장의 본문인데, 백성들이 이제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해달라 이렇게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그 원망이 시작되냐면 잡족입니다. 잡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왔지만 어떠한 공동체에 이렇게 정확하게 지파에 소속이 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이방인이며 그 어느 지파에 붙어서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소속이 없이 움직이는 이런 잡족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부추겨서 그 탐욕 때문에 백성들이 결국은 죄는 전염되죠. 아주 즉시 전염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 먼저 모세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막 부르짖으면서 원망하면서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탄식하는 장면이 나오죠.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자, 모세의 고백 속에 모세의 목적이 있죠. 여러분, 교회는 딱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막 동사무소처럼 이런 착한 일 저런 일 구제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는 천국을 향해 가는 곳이에요. 오직 목적이 하나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멸망합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교회에 나온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말씀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곳은 하늘의 양식이 만나가 내리는 곳이죠. 그리고 만나를 볶아서도 먹고, 그리고 또 찍기도 하고 먹고 이러듯이 이 하나님이 원액을 줘요. 원액, 말씀의 원액. 근데 주의 종들이 그것을 어떻게 요리하나에 따라서 은혜가 다른 거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제게 주신 은혜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율법과 복음은 짝지어 놓은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하나입니다. 구약은 신약을 가리키고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죠. 실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모두 나에 대해서 기록한 글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과 복음을 짝지어 놨습니다. 그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신약에서 예수님의 길로 성취하시는데, 예수님이 짝지어 놓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합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반드시 율법이 먼저 지나가야 되죠. 율법이 먼저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며, 이것은 율법이며 그림자고요. 아침이 되니, 이것은 복음이죠. 이건 실체입니다. 예수님은 실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보면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빛, 그 빛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잉태와 해산이 있는데, 잉태는 내 안에 생명을 이룬다는 뜻이고, 해산은 이제 죽기까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해산입니다. 아멘. 우리는 잉태하고 그 생명을 반드시 해산해야 됩니다. 자, 모세가 기록한 장대에 달린 노뱀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선지자 모세의 글을 예수님의 길로 증거하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늘에서 온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 없습니다. 엘리야도 그리고 에녹도 아직 못 올라갔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습니다. 영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이루어집니다. 아멘. 못 박히셔야 돼요. 모세의 노뱀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입니다. 노뱀이 들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들려야 이 백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모세는 생명 대신 예수님의 약속을 받아서 광야 교회의 일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는 무교병의 말씀을 전했죠. 무교병이 뭐예요? 누룩 없는 떡, 부풀리지 않는 것, 그죠? 섞어지지 않은 것, 순수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 전한 사람이었는데,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하늘의 뜻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께 그랬듯이 모세의 법을 똑같이 거절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런데 이 백성들의 요구에 그들이 원하는 그 하나님을 만들어주는 종들이 있죠.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불뱀입니다. 불뱀. 하나님이 불뱀을 보낸다고 그랬죠. 진리를 거절하는 자,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여기는 자, 하나님이 주신 그 신성한 그 음식과 음료를 하찮게 여기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는데 그 불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거짓 선지자 육의 종들을 보내줘서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그런 종들을 만나고 따르게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복종하지 아니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서 만들어주죠. 그래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 군대를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주던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고 거절하던 자들은 이제 모세가 보이지 않자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라고 말했고 아론은 그들이 원하던 신을 만들어줬습니다. 모세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것은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을 왜 올랐습니까? 그리고 지금 시내산에 내려와서 생명과 사망의 길 그것을 낭독해주고 어디로 인도하고 있어요? 가나안입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교회의 목적은 하나예요. 오직 가나안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늘에 속한 자가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의 생활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이 있어요. 그러므로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던 자들은 아론을 통해서 즉시 우상을 만들어 기뻐하며 하늘 군대를 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먹는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의인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되는 것이 아닌데 구원받은 백성들의 애굽에 있는 것을 달라고 구하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불뱀이 와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불뱀은 주홍같이 붉은 죄입니다. 뱀은 죄를 상징합니다. 울며 불며 육의 것을 구하는 것은 죄를 구하는 것이고 그러면 불뱀이 오듯이 사탄이 쫓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씀을 원망하고 그때 여러분 사탄이 옵니다. 백성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기도하였을 때 불뱀 즉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우리의 주홍 같은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즉 불뱀인 독사의 자식들은 말씀을 맡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땅의 것을 가지고 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그냥 단순히 말한다면 생명나무와 선악과 중에 종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생명나무냐 선악과냐 딱 그거밖에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종들은 선악과의 종이죠. 성도들에게 먹어서는 안 될 열매를 먹어주는 바로 독사의 자식들인 겁니다. 근데 뱀에 물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교훈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결국은 반드시 죽습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진리로 돌아오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닫고 진리로 돌아올 자, 돌아오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모세가 걸어간 길은 그림자였고 그림자대로 예수님은 실체로 오셨으며 그 길을 가심으로
선지자의 말을 다 이루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선지자들의 길을 모르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림에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우리에게 지금 주신 말씀이죠.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예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붙은 자요. 아멘. 그래서 첫 열매는 그리스도시고 이제 그분이 강림하실 때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만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따르세요.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민수기 11장 1절에서 8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악한 말로 원망한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여기서는 육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였는데 우리가 신약으로 보면 그들은 세상과 벗하기 위해서 이것을 구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을 좀 제가 잠깐 읽어드릴까요? 자, 세상과 벗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면서도 있기 때문에 다툼이 나고 정욕이 생기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런 일이 생깁니다. 제가 야고보서 4장을 좀 잠깐 읽어드릴게요. 세상과 벗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올 때 대적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민수기 11장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자,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요. 백성이 여호와의 귀에 악하게 불평의 소리를 바라는 불만자들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불만하는 겁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약 1년 열을 머물면서 큰 어려움이 없이 지낼 수 있었으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광야 여행과 가나안 정복이 그저 불안하고 주변의 척박한 환경은 그들로 불안과 초조에 떨게 했을 겁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거처를 마련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을 거스리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네스 바네아를 향한 3일길 도상에 있었기에 광야 여행의 고생과 어려움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특별히 불평할 만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하나님을 노엽게 할 정도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모든 백성들의 언행 심사를 다 관찰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말을 다 관찰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것은 자신의 공의로우심과 영광이 손상당하실 때 그 속성상 우러나오는 신적 반응을 두고 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심판의 도구로 초자연적인 불을 일으키셔서 그들의 진영 가장자리에 불을 붙이셨습니다. 여호와의 위엄을 나타내고 백성들로 경외심을 갖게 함으로써 불평불만을 터뜨리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악한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싫어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땅의 것을 달라고 먹을 것을 달라고 그렇게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자, 부르짖다라는 말은 비명을 지르다, 울부짖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맹렬히 타들어오는 불의 기세에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겁에 질려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기도하니, 여기서 기도하다는 말은 중재하다, 탄원하다, 판단하다는 말로 여호와께 절규하듯 강청하면서 그 판단을 여호와께 맡겼다는 의미입니다. 즉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모세가 중보 기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불길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들과 같이 우리도 불평이 가져다주는 심각한 결과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도 또 그 말이야? 또 그 말씀이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살리시고 계신데 또 그 말씀이냐고 하면서 말씀을 떠나가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불평해 주는 이 심각한 결과를 깨닫고 생명과 구원을 위한 모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다른 게 아니었죠. 의인의 중보 기도는 그 역사는 힘이 큼을 실증적으로 지금 보여줬습니다. 또한 모세는 금송아지 사건에서도 간절히 중보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한 바 있었습니다. 자, 3절에 크고 이름을 다베드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근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불을 붙인 게 아니죠. 잠시 회개하도록 그런 어떠한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백성은요, 이 일 후에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자, 다베라는 불붙이다, 소멸하다, 잔인하다는 뜻의 바알에서 유래한 말인데 곧 불붙음이란 뜻을 지닌 지명입니다. 이곳을 지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벌을 자초하는 일임을 오는 모든 세세에 교훈하고 있는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근데 누가 원망하는가, 이게 중요하죠. 이제 4절부터 나옵니다.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또 원망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에 섞어 사는 무리입니다. 그들이 탐욕을 품었죠. 여러분, 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고 나왔지만 이 사람들은 참 이스라엘, 참 교인이 아니죠. 참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자,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기력이, 우리의 정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니.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게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근데 가늠한 여인은 뭐만 보여요?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예수만 보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만나 외에는. 자, 섞여 사는 무리는 출애굽할 때 나온 수많은 잡족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이죠. 이들은 애굽 땅에서 같이 나왔으나 공식적으로 12지파의 본진에 소속되지 못한 것 같고 아마 각자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 출애굽할 때 연관을 맺고 있었던 그 지파에, 그 사람에게 붙어서 식행 노릇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요,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자긍심도 없었고요, 소속감도 없었고 여호와에 대한 올바른 신앙도 없었고 가나안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그 소망에 있어서 현저히 결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로 광야 여행 중에 어려운 고비만 오면 이 사람들이 첫 번째로 제일 먼저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그들이 탐욕을 품었는데 탐욕이란 절실히 필요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분수에 넘치는 것을 무리하게 취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 삶에 어려운 일만 오면 지도자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마시는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음에도 가나안 정복도 있었고 가나안까지 어떻게 가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거나 그 만나를 먹으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성취,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원망을 일삼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영생입니까? 이 땅의 축복이에요? 이 땅에 먹는 것입니까? 우리의 그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영생입니까? 여러분, 영생이에요. 영생.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신 그 예수,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욕심이 끝내 죄와 죽음을 불러오는 파괴적인 욕망입니다.
그들의 탐욕은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여전히 변함이 없었고 그들로 인해 불평불만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자손에게까지 전염돼서 먹고 입고 마시는 육의 것을 위해서 울고불고 통곡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즐겼던 음식을 못내 아쉬워하며 구원받은 현 세간을 비관하고 낙담하면서 후회와 불만 섞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이렇게 되었는가? 저는 그런 사람 실제 봤어요. 봤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간증했지만 예수님 믿고서 영적 전쟁에 힘드니까 어려워지니까 다시 신을 받은 사람을 3명 만났어요. 신. 무당 그쪽에 가서 다시 신을 받으면 사람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받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어디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자, 이처럼 죄는요. 전염성과 파괴성이 강합니다. 소수의 불평하는 사람 때문에 일시에 공동체를 불신과 파멸의 상태로 이끌고 만듭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크게 애통해했고 아쉬워하면서 몹시 한탄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짐승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출애굽 시에 이끌고 나온 가축들이 있었지만 그 가축들은 제사 제물용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놨습니다. 앞으로 얼마 걸릴지 모를 광야 여행에 대비해서 보존용으로 삼았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그들에게 이것을 식용으로 삼게 했다면 그 가축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없어졌을 겁니다. 아멘? 내게 가축이 있는데 고기를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래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어야 돼요. 아멘? 나의 가장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살았어 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다 과장된 표현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장렬하는 태양볕 아래 채찍을 맞아가며 힘든 노동을 한 대가로 그날 음식을 얻을 수 있었을 뿐이지 공짜로 음식을 구했던 것도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들은 전날에 치욕스러운 그 노예 생활에서 빌어먹었던 사실을 과장하여서 동경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이제는 우리의 정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라고 한탄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채찍을 맞고 힘든 노동을 할 때 바로에게 원망할 수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근데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모세 앞에서는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교회의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자기의 죄를 잘 모릅니다. 자, 실제로 보면 만나가 나오죠.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했습니다. 만나는 영생의 말씀입니다.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는 뜻이죠. 이것이 무엇이지? 지혜와 계시의 말씀 받으면 이것이 무엇이지? 그들이 외면한 것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식욕과 원기를 돋굴 만한 음식을 오래도록 먹지 못했기에 육의 음식이죠. 그게 길들여져 있었는데 우리의 정력이 쇠하였다 말했지만 그 사실은요. 반복되는 식생활, 즉 반복되는 신앙생활, 반복되게 만나를 거두는 일에 염증을 느끼게 된 것이고 그들이 약해진 것은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정신 상태가 다 약해진 거예요.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얼마나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했는지 몰라요. 근데 광야 조금만 지나니까 정신이 잘못됐습니다. 저 정신이 나갔다가 해야 되나? 어쨌든 간에 정신이 잘못됐어요. 아프면 미각을 잃죠.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탐욕이라는 게 영적인 미각을 상실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가장 완전한 건강식 만나를 제쳐놓고 만나는 영혼의 양식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냥 애굽에서 있었던 거 얼큰하고 자극적인 음식물만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저급한 불만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했습니다.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 저는 매일 만나를 사모하거든요.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더 부어주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더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만나 외에는 아무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세상의 자극적인 향락과 탐욕에 취한 자들은 하늘의 순수하고 담백한 신령한 음식이 눈에 차지 않는 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비예요. 이슬이에요. 생수예요.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죠. 순수한 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증내는 것과 같습니다. 순수한 음식물의 은근한 맛을, 그 담백한 맛을 계속 즐기지 못하고 자극적인 것을 찾아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자극적인 것이 와야 돼요. 자극적인 음식물을 갈구하는 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기인하는 겁니다. 말씀을 버리고 거짓 예언자들 찾아가고 거짓말하는 불뱀과 같은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가고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교훈 주면 얼른 쫓아갑니다.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나왔지만 타락한 본성이 변화된 게 아니라 그 본성을 누르고 있을 뿐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하니까 변화될 수가 없죠.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이 육체는 안 됩니다. 절대로 개조가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누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는 겁니다. 조금만 어떤 환경을 열어주면요, 그 사람 본성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영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진주와도 같은 만나를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근데 육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만나를 되게 싫어합니다. 이들은 세상의 말엔 귀가 솔깃하지만 만나를 실증내듯 하나님의 말씀을 지겨워합니다. 그들은 육신의 음식을 위해서 우는 자들이고 육신을 위해서 음식을 위해서는 밤낮으로 그것을 거두러 나가는 자들이지만 생활이 어려우지만 하나님을 떠나 언제든지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울지 않습니다. 이게 영과 육의 차이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사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5장 12절에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만나는 어디까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까지 유일한 영색의 양식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만나가 그칩니다. 그 사람들 성공한 사람이죠. 애굽에서 나왔지만 1세대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2세대들이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거듭나서 들어간 자들만이 성공한 인생인 겁니다. 1세대 중에 여호수아, 갈렙은 제자죠.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고 갈렙은 12제자의 예표인데 거듭난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우리에게 만나가 있어야 되고 거두러 가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 아멘. 가만히 있으면 내려오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거두러 가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거두시길 축복합니다. 자, 8절에 보니까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자, 만나를 요리해 먹음으로 만나의 맛이 다양합니다. 그렇듯이 말씀의 은혜 다르죠.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다양합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은 만나가 백성들의 다양한 입맛 취향에 따라 요리해 먹을 수 있도록 원재료로 주신 것을 뜻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것만 먹어요. 사랑의 말씀만 먹어요. 어떤 사람은 심판의 말씀만 먹어요. 하여튼 다양하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원재료로 주셨다는 게 이게 바로 기록된 말씀인 겁니다. 백성들이 처음 접했을 땐 그것을 요리하지 않은 채로 먹었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면서 다양하게 요리해서 먹었습니다. 만나의 맛은 기름 섞은 과자 맛으로 기름과 꿀, 초는요 성경에서 음식에 발라먹는 최상의 음식물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족하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최상의 것만을 주십니다. 하물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성령이 최고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상의 것을 주시는데 다만 육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성령 안에서 깨닫지 못하기에 불평이 나오죠. 근데
9절에 보니까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만나가 언제 내려요?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 즉 이슬과 만나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32장 1, 2절에 보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불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예, 하늘 창고, 윗궁창, 하늘 창고에서 내려지는 만나는 차가운 새벽 이슬과 더불어 지상에 내려졌고 해가 떠오르는 아침녘에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계속 반복됐어요. 열의 가열의 요리에도 아무 이상이 없는 만나가 이상하게 일정한 시간이 차 기온이 오르면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초자연적인 음식임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당신이 제공하는 신령한 음식을 위해서는 영육간에 부지런해야 할 것을 간접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시고 만나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부지런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자 10절입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교회는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sek의 양식만을 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울 수 있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말하냐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양식만 줘야 됩니다. 많은 군중들이 있었어도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못 박았어요. 그래서 군중 심리에 편승한 죄악, 원망과 불평이었고 순식간에 이스라엘 전역을 오염시켰고 온 민족이 혈기와 방종으로 우려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을 인도해서 백성들을 변화시켜서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굽에서 먹던 것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 악한 일입니다. 그것이 악한 거예요. 그럼에도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쳐줘도요 절대 못 깨달아요. 유교병은 세상 것을 섞어서 줌으로 그 사람의 영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선하셔. 불의한 재판장에게 간청한 그 과부처럼 기도해봐. 하나님 다 주셔. 여러분 완전히 영을 죽이는 거예요. 오후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하겠지만 그런 유교병의 종을 만나면 반드시 사망입니다. 그 일로 하나님의 진노가 심히 컸으며 모세는 그들이 우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았고 불쾌했습니다. 왜 그래요? 불만과 원망.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느껴져요. 마음속에 불망, 원망, 다른 마음, 다른 것들을 품고 있으면 그냥 우리는 영의 사람이잖아요.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가 불쾌한 겁니다. 구원받은 후에 만나를 먹으면서 진리 안에서 가면서도 세상의 것을 애굽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냥 우는 사람들을 보면 죄송하지만 모세가 불쾌했고 하나님은 진노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섞여 사는 무리가 원하는 것이 있죠. 섞여 사는 무리의 특징,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탐욕을 품습니다. 그들은 항상 애굽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바라봐요. 예수님 믿고 세상에서 나왔는데 여전히 먹고 입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항상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소리만 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항상 염려투성이에요. 그래서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근데 성령의 진리 안에 들어와서도 먹고 입고 마시고로 근심하는데 여러분 그러한 잘못된 과식을 다스리셔야 됩니다. 그런 과식으로 속이 잘못되면 말씀 보지 못합니다. 말씀이 맛이 없어요. 말씀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준비하지도 못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자족하라고 그랬습니다. 자족은 다른 게 아니죠.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상황, 그 환경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빈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들이 썩을 양식을 구하고 있지만 성경의 모든 초점은 복음입니다. 그냥 복음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생명의 떡, 하늘 양식을 그 백성에게 먹임으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이게 복음인 겁니다. 그럼에도 더 나은 것을 원하고 탐욕을 품는다면 육의 것들은 심판받습니다. 아까 좀 전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떠올랐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어오라. 여러분 무리를 걸으셔야 돼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천국 들어가요.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 여전히 애굽의 것, 세상 것, 여러분 반드시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절제하고 자기가 그것을 막지 않으면 물속에 빠져가게 돼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육의 양식으로 살 수 없어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만족할 수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늘 양식인 만나가 주어졌기에 날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예, 먼저 시간에 얘기했죠. 부자 청년, 그죠? 율법사, 그리고 한 사람 또 누구예요? 관원, 관리들, 말씀을 맡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꼭 나와서 물었던 게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은 항상 육신의 것만 구했어요. 이 땅의 것이 축복이다 그러면서. 근데 마음이 이상해. 그래도 내가 이웃을 사랑했다고 뭔가를 했는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초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면 항상 묻는 게 이미 구원받은 백성인데 어떻게 해야 영생 얻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 얻어요? 여러분 그러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셔서 내 안에 증거를 안 줘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면 내 마음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게 돼 있습니다. 아멘. 자, 민수기 11장 31절에 보면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그랬습니다. 자,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미혹의 역사를 보내사,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보내사, 똑같은 말이에요.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자 세상이죠, 애굽이죠.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그들이 원하는 양식이에요. 진영 곁 이쪽 저쪽 그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5멜이라. 그들이 누구를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이들의 열정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니까 이 육의 일들, 육의 열정, 밤낮으로 쉬지 않습니다. 밤낮으로 쉬지 않아요. 근데 33절 하나님이 그런 것을 주셨지만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생명을 준비 못했습니다. 이 일을 하는 동안에 만나를 버렸어요. 생명의 만나를 버리고 이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그곳 이름을 기브로 핫다와라 칭하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춰보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세상 일을 열심히 한다. 그런데 말씀을 버려요. 그것 때문에 예배를 버려요. 똑같은 모습인 겁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몰아온 음식을 먹을 때, 자 세상 음식이에요. 이 사이에 씹히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로 탐욕을 부린 백성들을 치심으로 거기 죽어 장사했습니다. 우리에게 생활 속에서 이루어야 될 법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그 생활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나는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인가? 썩을 양식을 지금 구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겁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심판받은 거 다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고치면, 내가 바뀌면, 그 말씀 앞에서 바뀌면 이 모든 문제, 불뱀들이 사라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생활 속에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기려고 하면 힘도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내가 바뀌고, 내가 바뀌면 상대방도 자동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역사하기 시작하죠.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상대방은요,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들에게는 감각이 없어요. 나는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그 사람들은 감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자기를 못 봐요. 다른 일을 보고서 저 사람이 이래. 자기 모습 못 봅니다.
자기가 죽지 않고 다른 이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쫓을 때는 내 생각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 생각. 우리는 이걸 원하는데 모세는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뀌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못 바꿉니다. 우리가 모세 못 바꿔요. 절대 못 바꿔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시고 고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직접 일하시지 않고, 자, 동역자들이 있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있고, 또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그 사람 주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때는 저 사람이 내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나를 이해해 줄 것이라는 그 마음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안 버리면 섭섭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데 사람은 가끔 만나죠. 가장 가까운 사람, 나를 고치기 위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자를 들어서십니다. 근데 육의 것 때문에 불평하고 구하는 것은 탐욕이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받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끄는 지도자는 칭찬받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너희가 다른 복음을 잘도 용납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길을 가르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말씀 순종합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셔. 다 순종하지만 모세가 지금 생명의 길을 가르치기 때문에 슬퍼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끄는 자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자는 사람들에게 원망 듣는 거 당연합니다. 욕먹는 거 당연해요. 근데 칭찬만 받으면 반드시 화가 있습니다. 그 종은 화가 있어요. 만나로 이끌어가면 사람들이 안 한 일도 했다고 그러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면서 모세를 비난하고, 근데 모세가 할 말이 많지만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갔죠. 그 길 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또 그것도 깨달았어요. 저희 집에 제가 나무를 심어놨는데 그 무슨 나무예요? 목련, 하얀 목련 하나, 붉은 목련 하나를 심어놨어요. 근데 붉은 목련은 다 피고 이제 졌는데 아무리 봐도 작년에 심어놓은 이 하얀 목련이 안 펴요. 작년에도 안 피고 올해도 안 피고. 그래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찍어버려야 되겠다. 자리만 버린다. 아, 이거 무슨 나무가 이러냐. 그래서 제가 열심히 땅을 파갖고 거기다 물을 막 계속 줬거든요. 그랬더니 한 3, 4일 전에 피기 시작하더니 붉은 목련보다 훨씬 이쁘게 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다 때가 있구나. 봄에 피는 나무가 있고요. 일찍 피는 꽃이 있고요. 늦게 피는 꽃이 있어요. 백일홍은 여름에 피잖아요. 어쨌든 간에 오면서 산을 보면서 얼룩덜룩한 그 명암의 차이 있죠. 나무의 명암의 차이. 진짜 우리 하나님은 멋지시다. 멋지시다. 그게 이루어져서 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려줘야 됩니다. 기다려줘야 돼요. 육의 사람, 영의 사람 만들려면 그냥 기다려줘야 돼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고 바라보는 자 살았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죠. 십자가 아래에 있는 자는 다 삽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거기까지 쫓아온 자는 다 살아요. 모세의 노뱀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불뱀이나 노뱀이 아니죠. 상징적인 거예요. 노뱀을 단다는 것은 주홍 같은 붉은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의미이고, 그것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가셨구나. 우리가 그것을 쳐다보므로 예수님의 죄인을 위한 희생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믿고 쳐다보는 자가 사는 거예요. 십자가, 그것은 나의 죄를 담당하신 곳이다. 쳐다보는 자가 사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다 죽게 되었을 때 그것을 깨닫고 쳐다봤어요. 깨닫고.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고, 세상 편에서는 세상 마귀가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 편에서 보면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사를 이뤄가는 힘이 되는 겁니다.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고 십자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래도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마귀하고 같이 무죄경으로 가는 겁니다. 대속할 재물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안 따르면요, 그분의 말씀을 안 따르면 그도 역시 무죄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구원사를 통해서 구원과 길과 진리로 생명을 이룬 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영생에 들어갑니다. 오직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는 자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런 사람의 생각을 바꿔줍니다. 그러므로 변화되는 것은 나에게 있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변화되고자 하고 돌이키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기도를 아무리 해도 안 변해요.
이해되시죠?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 사람 안 변합니다. 저도 예전에 영적으로 고통당할 때 10시간, 15시간을 기도했어요. 하루에. 매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것도 부족했을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게 기도였었어요. 근데 사람 안 바뀌어요. 말씀 봐야 바뀌는 거예요. 진리로 지금 내 모습을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는가? 왜 내가 그럴까? 여러분, 깨닫지 않으면 10시간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사람 안 바뀝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며. 예, 어려운 일이 오면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던 백성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원망은 만나였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그의 백성이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말씀이 듣기 싫어서.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만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셨어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틀립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면 죄 가운데 빠집니다. 그들은 이미 다른 예수님 오셨을 때요. 그 사람들은 이미 불뱀에 물려 있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받은 그 교훈은요. 여전히 말씀을 보지 못했고 들어도 듣지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그들 똑같이 배척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이시잖아요. 진리예요. 길, 진리, 생명되는 말씀을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쭉 계속 나열합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말씀에서 벗어나면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정말로 무교병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해주는 거 진짜 싫어해요. 변화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싫어합니다. 눈에 보이고 누리고 좋은 것에 거하는 것 그것을 원하죠. 육의 눈으로 보암직하고 그런 것들 절대로 놓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어차피 무교병을 싫어하고 원망하지만 모세 같은 사람 이 참종들은 여전히 무교병을 줬습니다. 여전히 무교병을 줬어요. 모세가 반석을 하나님이 치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생수를 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 번은 하나님이 용납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분에게서 생수가 나와서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데 두 번째 다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순종 않죠. 명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럽니다. 명해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는 명해야 돼요. 근데 반석을 또 쳤어요. 율법으로는 천국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예수님 오셨을 때랑 똑같죠.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사탄의 종, 거짓 선지자,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마태복음 23장에 화이스 찐저 그들이 지옥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함부로 섬기는 그 사람들, 그 육의 양식을 구하는 자들,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죄 가운데 있는 종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해? 하나님을 그렇게 대해? 그래. 바리새인 서기관들 줄게. 이 사람들 독사의 자식들이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육의 것만 주는 거예요. 봉사의 일에 세상의 것을 주면서 영적으로는 다 죽입니다. 영적으로 죽이는 자들이죠. 세상의 말을 쉽게 말하면 장로의 유전 자기들이 변질시켜서 자기들이 만든 이 세상의 말을 전하고서 그 육으로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계시록 20장 2절에 가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랬습니다. 천사가 나와서 마귀를 잡아서 1000년 동안 무적에게 해놓죠. 불뱀에 물린 자 무적에게 들어갑니다. 뱀은 혀가 둘이죠. 단순하게 말하면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한다는 거예요.
쓴물과 단물을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진리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성경 연구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것을 섞어서 전해줘요. 섞어서. 부풀려서. 그러니까 누룩이죠. 그의 말은 누룩이고 유교병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을 가르치지 않고 사망의 말을 증거하기에 백성들의 마음이 그 말에 중독된 겁니다. 그 말에 중독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 못 떠납니다. 세상 소식을 받아야 되는데 또 뭐를 해야 되는데 못 떠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근데 생명나무 실과는 거부하고 뱀이 주는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 다 사망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자, 능력이, 표적이, 거짓 기적이, 불의의 모든 속임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만나를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영들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좁은 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뱀이 입으로 물었습니다. 말로 물었어요. 사탄의 종은 불뱀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고 그들이 하는 말에 마음과 영혼을 다 뺏겼죠. 물린 겁니다. 그 사람을 쫓아가는 것은 내가 물렸기 때문에 쫓아가는 거예요. 그 영에 물린 거예요. 불뱀에 물린 거예요. 그 중에서도 진리를 듣고 돌아오는 사람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5절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육신의 사람들이죠.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단순합니다. 영분별은 단순한 거예요. 진리를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그것만 보면 영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말, 사탄에게 넘어가니까 영혼이 당연히 죽게 됩니다. 근데 7절에 모세가 이제 회개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불뱀에 물리고 사망 가운데 있는 백성 가운데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회개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이런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을 위해서 노뱀을 장대 위에 다는 겁니다. 어부, 세리, 창기들을 위해서 장대에 달리신 거예요.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약속했습니다. 9절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아멘. 아멘입니다. 노뱀, 모세의 노뱀, 예수님이 십자가죠. 뱀은 사탄이죠. 죄를 다룬 거예요. 그 사람들의 죄를 달아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죄짓게 하는 그 원흉, 그 죄를 다룬 거예요. 그런데 뱀에게 물린 자마다, 거짓 선지자의 말에 물린 자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립니다. 진리를 통해서 살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를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들에게 물리면 약이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쳐다보는 것은 그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불뱀도 아니고 노뱀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노뱀을 단 것은 자기들의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주홍 같은 붉은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예수께서 우리 죄를 지고 가셨구나. 그것을 쳐다보므로 예수님의 죄인을 위한 희생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면서 믿고 쳐다보는 자는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 때문에 달리신 예수님, 그렇게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다 구원받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주시는 것이나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나 같습니다.
근데 육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 끝까지 육에 속한 종들, 육에 속한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외식하던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지도자, 그들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이요 로마와 세상 사람들과 그냥 섞여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가 됐어요. 예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가 예수님을 증언하자마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들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전히 먹고 입고 마시는 것 구하는 중에 어쨌든 간에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 죄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믿으면 삽니다. 우리의 붉은 죄, 허물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오늘 또 삽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는데요. 불뱀은 외식하는 바리새인이고 사탄입니다. 이 시대에도 불뱀들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짓되이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언하는 사람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원망하는 사람들, 육의 것을 구하는 백성들을 물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 선자의 말을 들어보면요 확실히 드러납니다. 그 사람들은 영이 아니라 육입니다. 그 사람들은 육의 것은 살려줍니다. 그리고 영은 죽이는 거예요. 이게 뱀입니다. 이게 뱀이에요. 민수기 11장 생명을 구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애굽의 양식 구하니 고기를 주었지만 먹고 죽었고, 그래서 구원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잠뜻을 성령 안에서 찾아가는 것이라는 것. 아멘.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구약에 보면 가나안으로 인도했죠. 다윗은 왕으로서 만왕의 왕 예수님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을 이 시대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오실 그 길, 그 비밀을 지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양식은 하늘 양식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교회를 오실 때 영생의 양식을 얻기 위해 오세요. 생명을 얻으셔야 돼요. 시편 78편 말씀으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만나를 먹고 하늘 양식을 먹고 내 안에 생명을 이룬 그 사람만이 천국 갑니다. 자, 성소에 보면 만나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지성소의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말씀이 내 안에 오실 때에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오실 때 그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늘 양식을 구하지 않고 먹고 입고 마시는 일을 위하여 구하면 불뱀, 특히나 이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자에게 잡혀 먹습니다. 미혹의 역사를 하나님이 보내실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 양식으로 생명을 구해야 될 백성들이 여전히 육을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기 때문에 불뱀들을 보내어 물게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에겐 하나님의 모든 소유인 양떼들을 주시고, 아멘.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믿는 악한 종에게는 그에 걸맞는 염소들을 붙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양식이 만나 영생하는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먹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지겨워하지도 마시고 싫다가 하지 마시고 이것밖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할 게 아니라 그 양식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똑같은 죄를 우리가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그 생명의 떡을 먹고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